말씀 묵상을 깊이 사모하는 목회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야말로 깊이 있는 설교의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영적 해석을 통한 묵상 연습 문제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백향목나무, 감람나무, 잣나무, 하필 왜 이런 나무일까요? 잎이고 아로새기고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과연 이것이 해석이 되십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영적 해석법입니다. 영적 해석을 통한 묵상 연습 문제는요, 여호수아 6장 말씀, 열왕기상 6장 말씀, 출애굽기 2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그냥 묵상하기에는 힘드니까 여호수아 6장에는 거참 이상한 대형이네, 그리고 열왕기상 6장에는요 도대체 왜 이런 나무들로, 출애굽기 26장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이런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지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려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다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점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청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고 그랬고요. 4절에 보니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라 그랬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리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랬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너희들이 크게 외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쭉 이제 넘어가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 바친 물건에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는 거의 다가 바친 물건에 대한 그런 것과 또 기생 라합을 구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우리가 다 할 건 아니고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고요. 자, 그런데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엿새 동안을 반복하라고요. 그리고 양각 나팔을 잡고 제사장들이 나가라 그랬고요. 또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더 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또 나팔을 불고 나아가라고 그럽니다. 계속 나팔을 불고 그리고 언약궤가 나오고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또 백성을 큰 소리로 외쳐 불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궤 앞에서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8절 9절에서는 무장한 자들은 앞서고 양각 나팔 잡은 제사장 7은 그 뒤를 따르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나팔 부는 제사장 뒤를 따르고 또 후그는 궤 뒤를 따르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치라 하는 날에는 외쳐라 크게 외쳐라. 아니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요. 여리고 성을 정말 점령하는 데 있어서 이게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나 싶지 않아요. 아니 이게 전투 대응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부 예배 대응입니까? 이걸 아무리 살펴봐도 이건 전투 대응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 대응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전투 이걸 무엇으로 이겨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무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투에 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참으로 크고 견고하고 여리고 성과 같단 말이에요. 난공불락의 성이단 말이죠. 그러나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또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엿새 동안은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반복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잡고 나아가라. 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양각나팔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큰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찬양함으로 나아가라는 것이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르도록 하라. 이 말씀과 지도자에 대한 확신과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아무리 큰 어려운 일이라도 또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뒤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일곱째 날에는 7번 그 성을 돌아라. 주의 날에는 보다 큰 확신과 찬양과 소망의 예배로서 우리가 나아가라. 그런 말이고요. 나팔을 불고 외치라 할 때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설교에 적용해 보면 말씀의 구도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참으로 크고 견고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반복해 나가면서 이 일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과 지도자에 대한 확신과 순종으로 나아가고, 또 주의 날에는 보다 더 큰 확신과 찬양과 소망의 예배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께서 이루신다는 그런 하나의 또 기도 속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일매일 이런 확신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영적 해석을 통한 말씀 묵상의 두 번째,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들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의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들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루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외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 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를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들러 안쪽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백향목이 나옵니다. 백향목으로 입혔다. 또 잣나무 널판으로서 마루를 놓았다 그랬고요. 16절에도 보니까 백향목 널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18절에도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이 나오고 또 그 뒤에도 백향목이 또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다 그랬고요. 여기서 정금이 나옵니다. 또 21절에도 정금으로 입혔고 또 내소를 금으로 입혔다 그랬고 22절에 금으로 입혔다 그랬고 계속해서 금으로 입혔더라 그랬어요. 23절에는 감람나무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룹이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벽에 닿았고 서로 닿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28절에 또 금으로 입히는 것이 나옵니다. 29절에는 종려와 핀 꽃 형상으로 알을 새기고요. 또 30절에도 금으로 입혔고 31절에는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다 그랬고 32절에는 종려와 핀 꽃을 알을 새겼다 그랬고요. 또 계속해서 금으로 입혔다. 또 33절에 보니까 감람나무 문설주를 만들었다 그랬고요. 34절에 또 문짝은 잣나무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35절에 종려와 핀꽃을 알로 새기고 금으로 입혔다. 그리고 36절에도 백향목 나무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향목 널판으로 벽에 입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그랬어요. 또 백향목 널판으로 지성소를 만들고 또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꽃을 아로 새기고요. 내소에는 금으로 입히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히고 금으로 입히고요. 내소 앞에는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요. 내소를 금으로 또 입힙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요.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또 입힙니다. 내소 안에 감람나무도 있어서 두 그룹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그룹들의 날개가 이쪽 벽과 저쪽 벽에 닿았고 중앙에서 서로 닿았다고 그랬고요. 금으로 그 그룹을 입히고 벽에는 꽃 형상을 아로새기고 내소의 문을 감람나무로 만들고 또 감람나무로 만든 문짝에는 꽃으로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고 조금 더 나아가겠습니다.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고요. 두 문짝을 잣나무로 만들고 거기다가 그룹과 종려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또 입히고 백향목으로 안뜰을 만들고 참 이상하죠. 아니 성전을 이제 다 건축하는 걸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안을 장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백향목에다가 잣나무에다가 감람나무에다가 정금에다가 종려에다가 핀꽃이고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뜻이 없는 것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뜻이 없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다 거기에는 무슨 뜻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설계가 됐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입히고 알을 새기고 가로지르고 닿고 또 가로지르고 여러분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깊이 묵상하다 보면 또 그리고 성경의 지식을 바탕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은요, tent of meeting,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와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백향목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요. 잣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요. 정금은 정결한 믿음, 그리고 종려나무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을 나타내고요. 핀꽃은 생명과 약속의 성취를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금으로 입혔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의 옷으로 입히신다는 거죠. 꽃으로 아르새기고 우리를, 이 꽃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책에 아로새기시고 금사슬요, 이 금사슬 가장 귀한 거 십자가로 화해하게 하시고 그룹의 날개가 닿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좌로 닿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로 오늘 성전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에 적용해 보면, 말씀의 구도에 파악해 보면, 하나님과의 예배와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예배, 즉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을, 그리고 생명과 약속의 성취를 보장받게 되는 거지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를 생명책에 아로새겨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보호자에 닿게 하시는 거죠. 자, 이 예배 속에, 이 예배의 성물에는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으로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 파악에서는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는 참 우리가 설교를 하게 될 때에 다양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늘 하던 본문만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적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 고신 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신 3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을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틀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들이오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신개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신개를 달고 녹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으로 만들게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곧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골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들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들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들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들판을 위하여 5개이며 들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들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들판들의 띠를 꿰를 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새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가루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며 돼 그 내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온 받침 위에 들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의 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롯으로 부어 만들지니라. 상당히 길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또 없으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막의 여러 가지 이것은 어떤 뜻이 없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해라. 그리고 5폭도 서로 연결을 하라 그랬고요. 또 4절에 보니까 휘장을 잇는다 그랬고요. 또 계속 잇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달고 또 그것을 달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요. 그리고 6절에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랬고요. 또 8절에는 그 길이를 갖게 하라 그랬어요. 9절에도 연결하며 서로 연결하며 그리고 또 접어서 들이우고 그리고 10절에도 잇고 그리고 12절에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12절에도 역시 늘어뜨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도요 늘어뜨리고 그리고 15절에 세우고 17절에도 연결하게 하되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6절에는 띠를 만들라 32절에 늘어뜨리라 그랬고요. 33절에도 늘어뜨린 후에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휘장은 무엇을 상징을 하고 또 조각목으로 왜 만드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단 말이죠. 그러나 너무 길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주로 동사 열을 중심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하고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상하게도 3절, 9절, 17절에 보면 연결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6절과 11절 말씀해 보면 한 성막을 이루라 그랬고요. 또 4절과 10절에 보면 서로 이어라 그렇게 돼 있고요. 또 5절에 보면 서로 마주보게 해라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길이를 갖게 하라 그랬어요. 8절입니다. 또 들이우라 그랬어요. 접어서 들이우고 늘어뜨리고 그리고 또 15절에는 이것을 세우라 그랬어요. 자, 이것들이 정말 아무런 뜻이 없는 것이 아닐 거예요. 자, 이것을 영적을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성전에 그거는 것 하나도 뜻이 없어 설계된 것이 없죠. 그렇다면 다음은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하고 한 성막을 이루고 서로 잇고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길을 갖게 하고 들이우고 세우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다 한 형제로 만드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다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 성전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는 곳이다.
서로 연결하고, 성전은 우리를 형제 자매로 연결해 주는 곳이기도 하고,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를 교제로 이어주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한 성막을 이루고, 성전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잊고, 성전은 형제 자매된 우리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 마주보게 하고,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마주보고 격려하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길이를 갖게 하고, 성전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으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오고 다 동등한 곳, 바로 그것이 성전이 아니겠어요? 드리우고, 성전은 서로를 덮어주는 곳이고 서로의 부족함을 다 감싸주는 그런 곳이고, 세우고, 성전은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교에 적용을 해보면요, 성전은 우리를 형제자매로 연결해 주는 것이고, 성전은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성전은 형제자매된 우리를 사랑으로 이어주는 것이고,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마주보게 하는 것이고, 성전은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성전은 서로를 덮어주는 것이고, 성전은 서로를 세워주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박은요, 성전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요. 이제 다음 묵상 본문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투영을 통한 묵상입니다. 그리스도 투영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13장, 레위기 14장, 이것을 그리스도 투영을 통한 묵상 연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턱 죽어서 이제 해보십시오. 아직은 많이 힘들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목을 달아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보시면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시는 예수의 피, 이걸 한번 발견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3장에서 예수 피로서 정결하게 되라, 예수 피, 그리고 레위기 14장 하나 죽여 하나 살리시는 은혜, 이것을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투영을 통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주어진 본문을 잘 묵상하시고 기쁨으로 나누십시다.